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의 씨가 딱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씨에 대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 씨를 심었는데 그게 죽은 씨가 아니고 살아있는 씨라면 씨에 대한 반드시 뭐예요? 열매가 나오죠. 당연히 나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열매가 당연히 나오겠죠. 안 그래요? 씨를 땅속에 심었어요. 근데 아직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뭐예요?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어떤 열매의 형체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런 이 증거들은요. 확실하게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뭐예요?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변해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변하는 모습들이 뭐예요? 열매로 확실한 증거로 뭐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확실한 증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항상 이렇게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어요. 20년 다녔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됐어요. 상관없어요. 딱 보면은요. 30년이 돼도 안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니 말씀을 알았는데 안 변한다. 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네? 주님이 계시면 변해요. 그 안에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의 씨가 심어졌다면 반드시 뭐든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 할례가 일어난다라는 거. 변화받은 마음 그 할례가 일어나요. 제16일 새언약 마음에 새겨진 할례. 예레미야 31장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새언약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 법을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들 속에 둔대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 마음에 둔대요.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한대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조항 중에 뭐냐면 하나님이 내 법을 너의 마음에 기록해 줄게. 옛 언약은 바깥에서부터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예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심어줄게. 이 법을 심어줄게. 그러니까 심어준다는 말은 우리 마음에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흘러나오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바깥에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지켜지는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 그것을 행해 주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방금 언급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대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새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디다 기록해 두면 우리의 그냥 영 안에 그냥 우리 마음에 새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할 수 있는 그 법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이 이 언약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대대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 이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얘기하시고 이거는 영원히 너와 함께 내가 지켜줄 거야 라는 것을 맺으셨던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 7절에 나와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밖에 없어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워서 너와 나는 영원한 이 언약을 맺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시고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 그래요.
할례를 얘기하셨어요. 왜 언약을 하는데 갑자기 할례를 얘기하시냐고요. 이 할례에 대한 이것을 얘기하시면서 이거 영원한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를 얘기하셨어요. 왜 이 장면이 나오게 된 이 스토리가 어디서 나오게 됐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전에는 몇 장이죠? 16장. 그렇죠? 창세기 16장 보면 창세기 16장 16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창세기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갈이 누구냐면은 사레의 여종이에요. 사레의 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셔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들 생각에는 사레가 늙고 아브라함도 늙고 이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자기들끼리 뭐냐면 생각을 해낸 거예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 자손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작품이 이스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자기 생각, 자기 노력, 자기 힘으로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을 해주셨냐? 안 해주셨어요. 내가 그래 이스마엘을 축복해서 너의 후손을 대대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늘의 별, 땅의 모래같이 그러한 축복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내 방법이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야. 내 뜻이 아니야. 내 계획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겠다.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 17장까지 이 딱 이게 16장 16절에서 16장이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17장 이때까지 하나님의 침묵이 들어가시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별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어떤 뭐 하셨다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리고 딱 건너뛰고 17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내가 불가능한 일이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으라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나는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말했으면 내가 말한 거는 그대로 되는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을 너는 믿으라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소개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께서 뭐라면 나는 전능자야 그러세요. 나는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새겨주세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세요. 저는 처음에 이 설교를 맨 처음에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지 않으면은 못하겠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이세요. 내가 완벽하니 내가 완전하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나는 완전하세요. 하나님 그 말을 오랫동안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이해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시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셨냐면 여러분 성경책이 완벽하지 않죠. 완벽해요? 완벽하죠. 그렇죠? 성경책은 완전한 책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성경책 가지고서 막 싸우는데 성경책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썼어요 글로? 사람이 썼죠. 대충 40명의 저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책을 이 사람이 손으로 썼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썼으면 사람이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썼지만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손으로? 불완전한 사람의 손으로 썼다고요. 그런데도 이 뭐요? 완전한 성경책이 나왔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불완전한데 그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완전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벽함을 이렇게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걸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그거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보고 이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예요? 거기에 믿음을 둘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믿음을 둘 때 완전하게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축복하시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서 내가 너를 축복할게. 보라 내 언약을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이게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심히 번성할 거야. 그러면서 많은 왕들이 네게로 나오리라 하고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 사이에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약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한 17장 7절에 할례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너의 마음에 뭐예요? 할례를 받아 그랬다라는 거예요. 16장 다음에 17절에 넘어와서 너희는 할례를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할례 받은 이 할례는 뭐냐? 11절에서 14절 보니까 창세기 11절 14절 보니까 17장 11절 14절 너희는 양피를 베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면서 14절에 할례 받지 않은 남자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할례라는 것. 이거는 보기에는 뭐냐면은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딱 자르는 거잖아요. 8일 만에. 이게 할례잖아요. 할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뭐예요? 이 할례 의식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딱 하잖아요. 그런데 이 표는 뭐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건데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는 너의 육신의 생각으로 했던 이 육신의 생각 너의 마음에서 나왔던 그 마음을 뭐예요? 끊어뜨리는 사람의 인간의 생각으로 노력으로 했던 그 힘과 노력을 뭐예요? 끊어버리는 육신의 생식기를 딱 끊어버리면서 뭐냐면 너의 생각에서 나온 너의 노력에서 너 마음에서 나온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 마음을 뭐예요? 주시겠다는 언약을 여기서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셔요. 그 뒤에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뭐를 받았으니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있었던 그 스토리는 바로 너희의 얘기인데 너희는 그 안에서 뭐예요? 할례를 받았다 그래요. 너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곧 육신의 몸을 벗는 거, 육신의 생각을 벗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은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주님과 반대되는 이 거역했던 그 굳은 마음들을 다 뭐예요? 벗겨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할례는요 로마서 2장 28절에 뭐라고 정의하냐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냥 할례만 탁 성기만 자르면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니,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래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처음부터 할례는 어디다 하라는 뜻이었냐면 마음에 하는 거예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율법을 지키는 건 내 뜻, 내 생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세요. 받아주시지 않는 헛된 노력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그런 헛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뭐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신다라는 것은 상급으로 주시지 않아요. 열매로 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례 없는 마음으로 하는 것. 할례 받은 마음으로 해야, 여러분 뭐예요? 이거 뭐예요? 할례 받은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가 이렇게 이 목을 곧게 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뭐예요? 불순종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한테 막 이 순종하지 못하고 내 목을 곧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언약하셨어요. 너와 네 마음에,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거, 좋아서 하는 거, 기뻐서 하는 거, 그 마음을 주시겠대요. 제가 말했죠. 좋아서 하는 거 누가 말려요? 못 말려요? 그걸 못 말려요. 자기가 좋다는데 어떻게 해요? 좋아서 하는 거. 아니, 교회 일도요. 자기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못 말리겠더라고요. 못 말려요. 그분들은요. 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누가 보지도 않아. 근데도 막 좋아서 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좋아서 하는 거는 정말 못 말려요.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여러분, 기도도 하고 싶다고 문 좀 따주세요. 기도 교육 열쇠 좀 주세요. 기도하러 오게요. 못 말려. 하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겠대요. 할례를 베푸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게 뭐예요? 영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곧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같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로부터 뭐예요?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생명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내용을, 이거는 또 다른 구절이에요. 여러분,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주님께서 뭐냐면 새로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목이 곧은 마음, 그것을 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 마음을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그게 뭐 할례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요, 표면적으로 이거 잘라내는 그런 육신의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했던 이거를 뭐요? 잘라버리고. 거기서 나온 그 열매는 무조건 뭐예요? 이스마엘인데,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낳을 수 없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 땅의 모래와 같은 그런 축복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할례 받은 마음, 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마음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삭의 풍성한 약속들이, 아브라함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내 마음을 심어줄게. 내 마음을 심어서 네가 그 율례를 지킬 수 있게 해줄게. 예, 이것이 바로 어디에 있다? 새 언약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50일 기간 동안에 주님이 주시겠다는 이 모든 약속, 언약, 새 언약 가운데서 주시겠다는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50일 가운데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그것을 기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겠다는 이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주님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저희가 알아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흘러나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이삭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풍성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